난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뒤전이 손잡으며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 뒤에도 보세요. 뒤에도 뒤쳐다보면 뒤통수만 보이겠네요. 예, 한 가족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라고 묻는다면은 1인당 GNP 9만 달러를 넘는 카타르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인 종합적인 것을 다 통틀어서 땅덩어리, 인구, 경제력, 자원, 군사력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떤 가장 부자는 미국이라고 해도 누구도 여기에 탓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최고의 부자인 미국이 경제적인 빈곤을 느끼는 인구가 제일 많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루에 한 끼의 밥을 먹는데 궁색을 떠는 자들이 약 1,100만 명, 서울 인구만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은, 오늘 아침은, 오늘 점심은 어디서 해결할까? 하루에 밥 걱정을 하며 사는 자들이 1,100만 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200만 명, 미국 인구의 1%는 하루 3끼 중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빈곤자. 여러분, 최고의 부자의 나라가 배골코 굶는 인구가 하루에 밥 한 끼를 못 먹고 넘기는 사람이 200만 명, 부산 인구만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미국이라는 나라 1년에 버리는 식량이, 먹거리들이 4,360만 톤, 8톤 큰 트럭으로 545대분이 1년에 소모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음식 쓰레기로 버려지기도 하고요. 너무 풍작이 되어서 세계적인 곡물가가 폭락이 될까 봐 바다에다가 집어던지는 것까지 포함해서 엄청난 분량의 양식이 소모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적절한 표현으로 풍요 속의 빈곤, 정말로 이 풍요 속의 빈곤한 자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뿐만이 아니라 초창기 1세기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라고 하는 이 도시가 부자 도시입니다. 은행이 있었습니다. 양모가 생산됩니다. 의술이 발달돼서 세계적인 안약을 개발하는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가 돈이 많아서 부유하다, 우리는 부자다 라고 소리치는데도 한 옆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난뱅이들, 거지들, 못 사는 자들라고 탓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1세기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는데 서머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것 같지만 서로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도시인 서머나는 부유함을 느끼는 그런 도시가 되는 반면에 이 부유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 오히려 더 빈곤이고 더 궁핍한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볼까요?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서머나 교회가 가난한 것 같지만 실상은 부유한 교회이지만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것 같지만 더 가난하다고 그랬습니다. 육적으로는 풍요해요. 육적으로는 번들거려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모두가 가난뱅이였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볼 때는 거지꼴이에요. 거지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의 모습은 고급 옷을, 나름대로의 명품 백도 들고 왔습니다. 손가락에 그럴듯한 반지도 끼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가난뱅이 거지꼴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 자신이 한번 내 자신을 성찰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볼 때 불쌍하다, 가난뱅이다, 내 꼴이 정말 그게 무슨 꼴이냐라고 탓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다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잘 나갔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변절되고 그리고 바뀌어져서 그래요. 처음에는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사랑이 많았습니다.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사랑이 식어지고 교만하고 부성실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미움이 크고 미온적이고 우유부단해졌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탓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애모지상주의라고 하는데, 애모는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애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야, 참 아름답다, 부자다, 부유하다라고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겸손하고 아주 하나님을 참 경외가 대단했는데 갈수록 타락하고 미온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웠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의 우인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인물들이 처음과 나중에 다른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또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 한번 봅시다. 대통령들이 처음에 임직해서 초반에는 얼마나 그렇게 멋있게 국민을, 백성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끝 무렵에 가서는 다 부실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장로 대통령 3분을 모셨습니다. 다 끝이 안 좋아요. 이명박 대통령, 그분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건 아니나 4대강을 건드리지 않아야 될 것을 건드려서 후립종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모두가 다 끝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 크리스찬들이라고 부르는 우리들마저도, 오늘 교회들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끝까지 시종일관 아름다운 모습을 갖지 못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라우디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라우디게아 교회만 탓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21세기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라우디게아가 자랑하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앞서 말했듯이 은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돈이 많이 저축되어 있어서 61년도에, AD 61년도에 대지진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폐허가 되는데 여기를 수습하고 복구하는데 로마 황제가 돈을 지원해 줄까? 아닙니다. 우리는 자력의 능력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돈 받지 않냐고 도시를 다시 재건설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지구력이 있고 내성 있는 그런 부유한 도시가 라우디게아 도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양질의 흑색 양모가 생산되어서 고급스러운 양모가 생산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행을 그리고 멋을 알고 그다음에 모든 문화 수준이 높았습니다. 의약품, 대단히 발달된 의학 분야, 그래서 거기에 프리기안이라고는 안약, 프리기안, 이 안약은요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안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 모두가 인정해주고 모두가 다 그 도시를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우쭐대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부유한 자다, 우리는 궁색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쭐거렸지만 주님께서 볼 때는 불쌍하다는 거예요. 가난뱅이라는 거예요. 헐벗은 것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하지만 진짜 가려야 될 것과 수치스러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영적으로 보니까 너무나도 형편없는 모습.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정말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나의 진짜 가려야 될 것, 속사람이 드러날까 조심해서 내 속사람 단장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유한 자가 믿음의 금을 사서 믿음을 부욕해 만들려고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과 금을 선택하라면 여러분 다 금덩어리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가치 있고 선호하는 것이 금인데 오늘날에도 금값 대단하죠. 그런데 금 같은 믿음, 따라서 금 같은 믿음. 예, 금과 믿음을 차등을 두지 말고 오히려 믿음이 금 같은 믿음이 되도록 힘써라. 그와 같이 금쪽 가치, 금은 가치를 높이고 은행에 들어있는 금은 가치가 있고
우리의 믿음은 하찮게 여기지 말고 금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육신의 눈은 밝아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골라서 선택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은 감겨서 내가 헐벗고 있고 수치가 드러남에도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보는 영적인 눈을 뜨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성령의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눈, 영적인 눈, 풍요로운 사람이 알아야 될 영적인 눈이 열려야 우리는 볼 것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했습니다. 흰옷.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의 더럽혀진 옷을 흰옷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성령이 전 양잿물로 넣고 박박 굴겨내도 우리 죄악은 씻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할 수 있는 것, 내 영적인 상태가 깨끗한 상태가 흰옷을 입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의 자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상태 속에 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영안을 갖고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진정한 부유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점점 작아져요. 오늘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아니 14절만 보면 돼요. 14절 보니까 여기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아멘, 충성, 참된. 예,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아멘, 충성, 참된은 누구의 모습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아멘, 충성, 참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도 상충돼요. 너무나도 반대급이에요. 그래서 이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권면, 내가 요구하는 권면을 듣게 된다면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듯이 재창조해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더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아멘이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겉은 부유하고 참 잘난 척하고 뻐득뻐득이지만은 속으로 볼 때는 너무 가난뱅이고 못살고 형편없는 불쌍한 존재로 되어 있는 라우디게아 같은 교회의 상태지만은 참되고 아멘이고 충성된 주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 권면을 바로 듣는다면 너희들도 아멘에 충성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재창조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 속에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15절 16절 크게 읽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며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아멘. 여름에는 얼음 냉수 같아서 시원한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물 한 잔 떠오는데 이거는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미직지근한 거 주면은 여러분 얼마나 기분 상해요. 겨울에 바깥에서 바싹 얼었던 몸은요, 따뜻한 커피 한 잔, 차 한 잔이 온몸이 녹잖아요. 계절 따라서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미직지근한 거. 어떤 사람이 이거 맛 좀 봐줘 하면은 내 입에 역겹고 피부에 맞지 않으면 탁 뱉어버립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 입장에서 음식으로 볼 때에 맛을 한번 보아서 입으로 넣어봤더니 이거는 미직지근해서 그냥 뱉어 토하여 버리라. 토하여 낸다면 이거 얼마나 비극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뜨겁든지 차든지 맛깔스러운 주님이 보실 때 정말 맛이 들어갔구나. 정말 네가 한 20년, 30년 예수를 믿고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그만큼 하더니 이제는 뭔가 헌신도 알고 뭐 봉사도 알고 자기 자식을 죽일 줄도 알고 뭔가 모르게 이제 맛이 들어가 있는데 항상 생짜요. 맛이 없어요. 싱거워요. 미지근해요. 우리는 맛깔스러운 자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는 어떻든 간에 나의 정체성, 자아성찰을 회복하라. 시작. 나의 자아성찰을 회복하라. 자아성찰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시작. 따라서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안 믿는 교회 다니는 교인, 종교인으로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이 왜 필요해요? 거울을 보면은 내 애모적인 걸 봅니다. 어디가 좀 단장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고칩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합니다. 그러듯이 내가 내적인 것, 외모적인 것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나의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의 내 내적인 면이 흐트러진 것은 없는지 말씀의 거울 앞에, 성령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고쳐나갈 수 있는 자아 성찰 능력을 회복하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음식의 맛을 우리가 보면서 맛있다, 더 먹고 싶다, 더 달라 하고 욕을 해야지 그냥 억지로 먹다가 물리는 것처럼 다시는 그 음식 쳐다보기도 싫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대할 때에 역겨워 생각한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맛깔스러운 믿음의 맛이 들어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스스로를 알아차리고 나의 자정 능력을 회복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신이 내가 가난맹인지 굶고 있는지 내가 불쌍한지 이걸 모른다면 얼마나 이게 비극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걸 모를까? 자기 자신을 왜 모를까? 그것은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아, 난 부자인데 뭐. 난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뭐. 여러분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고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왜 교만해요? 아, 나 굳이 교회 가서 기도 안 해도 나 목걸이가 많은데 내 통장에 있는 잔고 다 써도 나 죽을 때까지 다 쓰지 못하는데. 그런데 신이 뭐 필요해요? 하나님 뭐 필요해요? 뭐 기도가 필요해요? 간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건 교만해서 나온 소리예요. 여러분, 내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야 숟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들이 애적인 모습이 아무리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지금 종합병원에 들어놓여 있어서 옆에서 휠체어 끌어주고 숟가락질로 밥을 먹여주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 줄 아세요? 억만장자들이 많습니다. 내가 오늘 걸 누릴 수 있는 모든 내적인 환경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나가도 형통해도 부유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사는 것은 큰 축복 중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분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토마스 칼라일 시작. 일부 예배 때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한 명도 손을 못 들던데 눈치 빠른 사람은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요 못보사 들고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철회에 들어와서 주여 이 곤고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갑니다. 그런 사람이 어려움 속에 그 어려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사람은 100명이 될지언정 풍요롭고 잘 나가고 형통할 때 그 번성 속에 범죄하지 않냐고 번성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자는 한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영적으로 타락한다는 거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기장로교회 우리 가족들은 어떠한 번영과 번성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가며 번성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번성 속의 타락, 번영 속의 타락, 이것을 하나님께 지적받고 주님 앞에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럽의 역사를 우리가 통해서 알아볼 때 과거 유럽이 얼마나 잘 나가고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유럽의 교회들은 다 석조 건물로 수백 명씩 걸쳐서 그 건물이 얼마나 웅장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인이 없습니다. 술창고로 대여했습니다. 건물 유지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임대하고 관광 명소가 되고 전부 이 몰몬교나 이단들이 점유해서 이슬람교도들에게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변절되고 타락되지 않도록 더욱 조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라우디게아 도시는 당시에 돈이 많아 금융업이 성행됐고 양모 의류업으로 좋은 피복을 생산했고 안약을 많이 생산해서 여러분 부자고 애적으로 부유하고 화려했으나 내적으로는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가난 병이었고 빈사 상태, 눈먼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는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믿음이 변절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최고의 부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 봅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 맞춰서 큰 소리로 시작. 금을 사라. 금 같은 믿음. 시련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극기하여 내 믿음을 키워서 믿음의 부자가 되고요. 양모가 아닌 흰옷, 즉 마음의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안약,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으로 영안을 뜨고 하늘 세계를 바라보는 육적인 것으로 이 세상만 통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내세를 바라보는 영안을 뜨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서 오늘 첫 번째는 너희들의 자아 성찰 능력을 회복해라, 즉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뭘 권면하냐면 열심을 회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열심을 회복하라. 시작. 19절 읽습니다. 19절 시작. 19절 다시 나옵니다. 시작. 열심히 회복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회복되어야 돼요. 자,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요, 한 가지 일에 몰입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국수로 라면 장사로다가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국수 장사해서 연 매출 1억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게 국수 팔아서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돈을 번단 말인가 하는데, 국수를 가지고 얼마나 뒹굴며 연구를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에디슨이 발명왕이라는 것은 자타가 다 합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한 가지의 연구를 하면 때를 건너면서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물을 끓여놓고 달걀을 삶아서 달걀을 까먹으면서 연구에 열중하려고 달걀을 집어넣어서 이제 달걀이 다 익었거냐고 열어봤더니 자기 시계를 삶고 있었어요. 시계를 달걀 집어넣는다는 것이 시계를 집어넣고 삶은 거예요. 그 정도로 한 가지 일에 열정, 미쳐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살이도 그런데 하늘의 영계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천국을 가는 것이 그게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회복되길 바랍니다. 처음에는요, 눈물 콧물 흘리며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무슨 수로 여러분들이 사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러면은
교회 사랑이 여러분 뭐가 교회 사랑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관심 갖고 같이 동참하는 것이 교회 사랑입니다. 무슨 말인지 연결이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회복돼야 되는데 열심을 왜 회복돼야 되느냐?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사랑하여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주님 사랑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관심 갖고 동참하는 것이 교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1차적으로 천국 보물 쌓기에 최저 100만 원, 한 구자 300, 두 구자 그렇게 했더니 그럼 여기에 형편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생각을 주시대요. 그래, 저런 분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느냐? 30만 원, 50만 원, 80만 원을 만들어서 형편닿는 대로 작정하도록 해라. 30만 원 20회 하면 한 달에 15,000원 못 낼까? 밥 2끼, 3끼면 나 40일 금식했는데 3끼만 굶으면 15,000원 못 벌을까? 그래서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 30만 원이라도 다 작정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주님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말로 사랑하는 것은 쓸데가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시면은 교회에 관심 갖고 교회와 더불어 교회 하는 일을 관심 두십시오. 여러분, 장로님 타이틀, 안수집사 타이틀, 권사 타이틀이 그 타이틀만의 자랑이 아니라 내가 중직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도하면서 더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교회에 관심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열심히 회복되어야 돼요. 열심히 회복되어야 돼요. 오늘 19절에 너희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적당히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습관화, 매너리즘에 빠져서 기계처럼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뭔가 모르게 내가 처음 가졌던 마음, 첫 사랑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뜨거움이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유다처럼, 가룟 유다는 처음에 얼마나 열심히 내고 주님을 얼마나 잘 섬겨서 야, 너 계산이 빠르구나, 너 회개 맡아라, 충책하지 맡겼어요. 대마는 사도 바울을 너무 좋아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마를 잘 존경하고 돌아다녔는데 너무 세상이 좋아서 다시 스스로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 뜨거움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이 냉랭하고 설교를 들어도 재미가 없고 잠이 오고, 잠이 쏟아진다는 얘기는 설교가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설교가 들리고 설교가 나의 말로 들릴 때 여러분 잠이 올리겠습니까? 없지요. 내 말이 되면 내 욕해보세요. 누가 잠을 자요? 나의 관심되는 나의 얘기가 들려질 때 여러분들은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계시록 3장 1절.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에레미야 48장 10절.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2장 5절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엘리야 선지자는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라서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히 오니, 들었습니다. 열심히 특심히 오니, 다시 열심히 특심히 오니, 열심히 그냥 특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열심이 아니라 더 열심을 넘어서 특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열심히 특심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내가 존귀한 분에게 사과를 줄 때에 온전한 사과를 드리지 아니하고 한 입을 뚝 잘라 먹고서 드세요. 그럼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과를 정성 들여 온전한 사과를 드리고 잡수세요 하고 존경하는 분에게 드려야 되지, 내가 한 입 먼저 먹고 나서 이빨 베긴 한 입 떼먹은 상태로 사과를 드리면 그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왜 주님의 시간을, 예배 시간을 뚝뚝 잘라서 돈 입 잘라먹고 들어오냐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이고 열심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힘다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신 하나님의 일꾼들 보실까요? 모세가 열심히 양을 치다가 부름받았습니다. 다윗도 열심히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도원도 열심히 포도 타작을 할 때 불렀고요. 아모스도 뽕나무 재배에 열심을 낼 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도 열심히 밭 갈고 부를 때에 부름을 받았고, 12제자, 자기 생업에 열중할 수 있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논팽이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빈둥빈둥 노는 사람을 제자로 삼은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모두가 유식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요, 지금도 핸드폰 갖고 장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핸드폰 갖고 지금 앉아서 세계 정보를 다 읽어요. 지금 얼마나 정보가 빠르게 유출되고 정보가 수집되는지 똑똑합니다. 여러분, 교인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유식해졌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똑똑해졌나요? 왜 모두가 애적인 환경은 나보다 옛날보다 훨씬 나아서 정보도 빠르고 유식해지는데 신앙은 바보같이 됩니까? 왜 불쌍한 자가 됩니까? 옛날 볼까요? 우리의 선조의 믿음 있는 일꾼들 볼 때에 교회 갈 때 수십 리길 아닙니까? 수십 리길. 수십 리길을 걸어가서 산 넘고 물 건너, 그래서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그리고 와서 밭 갈고 논 갈아서 농사 짓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밤새워서 울면서 기도하고요. 봉사하라면은요, 가장 서둘러서 교회 일 앞장서서 봉사했던 사람들, 금주운동, 금연운동을 먼저 앞장섰고요. 신앙의 양심을 지켰고요. 이것이 바로 가장 무식하고 정보가 없었던 시절에 우리의 선조들의 믿음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환경이 좋아지고 정보 유출이 너무나도 잘 되고 있는 이런 오늘날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역으로 낙후되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를 살피고 열심을 회복하여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일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자.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교회가 정령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강히 주문한 게 뭐냐면, 너희들 내가 쓸 테니까 회개하라. 첫째,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지옥은 죄된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저를 포함하여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만 우리는 회개한 죄인입니다. 따라서 회개한 죄인, 용서받은 죄인. 예.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죄 져서 지르게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회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죽은 사람들 운명을 지켜보신 분들은 알지만 체온이 싸늘하게 식어갑니다. 따뜻했던 체온이 점점 식어서 싸늘해진 것이 그 사람이 육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도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뭐냐면, 영적으로도 열정이 식어져서, 앞에 말했지만 열심히 식어져서 이제는 싸늘한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교회 기도해야 합시다. 이나 해라. 예배 시간 늦지 않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가면 어때? 봉사 좀 합시다. 나는 못해, 바빠서. 전부 일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일꾼 되어서 내가 회개해서 첫사랑도 회복되고 열심도 회복되고, 이제는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구나, 싸늘해졌구나, 옛날같이 감동도 있고 눈물도 났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뭔가 감지가 되는 것 느껴지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진 것은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부터 잘못됐습니까? 내가 영적인 이 잘못 죽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여기서부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친밀한 교제의 자리를 나가는 거예요. 교제의 자리. 친밀한 교제의 자리. 오늘 20절 읽을까요? 20절 한번 큰 절로 읽을까요? 오늘 본문 20절. 예. 우리의 성경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한식탁에서 이거 먹어보세요. 이거 맛이 어때요? 부부가 서로 앉아서 젓가락질을 서로 나누면서 이거 어때? 아, 이거 맛있는데? 당신 전에보다 음식 솜씨가 참 좋아졌어. 서로 아내와 관심을 두고 음식 하나하나도 상머리에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 부부의 사랑이 무르익어 갈 줄 믿습니다. 밥상 챙겨놓고 먹든지 막 마시든지 처먹든지 말든지 지방으로 들어 문 팍 닫아 들어가 있고, 이게 맛이 있는 건지 맛이 없는 건지 하숙생인지 동거인으로 사는 자가 그게 무슨 교제가 없는데 무슨 사랑이 있어요? 우리 주님과의 교제는 봉사와 예배와 기도와 헌신 속에, 그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주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우리는 더욱더 자리매김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문 밖에서 세워놓고 문을 열어주지도 아니하고 거기서 벌벌 떨고 계시오. 나는 따뜻한 안방에 있겠소. 그런 사이가 아니라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아이고 주님 들어오십시오 하고 주님을 맞이하여 그분의 관심사 속에 그분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때 아름다운 교제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일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작은 가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눈바라고는 가정에서 시작되는데 골로새서 4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시작. 예,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라고는 하나의 여집사집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시작할 때는 따뜻했습니다.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서로 먹거리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졌습니다. 라오디게아 부자가 교회가 됐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변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위 급성장하는 교회. 우리 교회도 예는 아니에요. 짧은 기간 내에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이 어느 순간에 이 성장 속에 오히려 그 안에 본질이 퇴색되고 사랑이 식어지고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개인주의화되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적인 성장과 더불어 내적으로도 내실 있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보도 많고 의하는 믿음에 알찬 믿음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한 예화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무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무디의 우리의 조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안 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크게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헤어지거나 죽을 때가 있을 것이다. 명성을 믿어보라. 회방의 혀가 방해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이 세상에서와 저 영원한 나라에서 후회할 것이 없을 것이다. 아멘. 제가 외부에서 좋은 글이 있으면 저는 노트에다 이렇게 메모를 하는데 너무나도 은혜로운 글이라서 함께 전달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20대 중반의 젊은 사장이 다 낡은 헌 트럭을 하나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사업이냐면 미8군 영내 청소를 하청받아서 청소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운전하는 일을 운전수로만 이렇게 일을 맡았습니다. 한 번은 물건을 싣고 인천을 갔다가 서울로 돌아오는 길인데 길에서 어떤 낯선 애국 여자가
차를 세워놓고 난처한 기색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려 하다가 다시 차를 세우고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무려 걸쳐서 차를 정성스럽게 고쳐서 시동을 걸게 했습니다. 그때 그 여자는, 애국 여성은 돈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을 주었습니다. 그때 이 젊은 사장은 우리나라는 이 정도는 그냥 선심으로 베풉니다. 이걸 가지고 돈을 받지 않습니다 하고 돈을 사양했습니다. 그때 그 애국 여성은 주소라도 알려달라고 간청해서 할 수 없이 주소만 주고 돌아왔습니다. 며칠 지난 후에 애국 여성이 자기 남편과 찾아왔습니다. 그 남편은 바로 미8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미8군 사령관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여자의 남편인 미8군 사령관은 그에게 자기 아내가 돈 준 몇 배를 더 큰 돈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는 끝내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명분 없는 돈은 받지 않습니다. 명분 있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명분 있는 일을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그는 명분 있는 일이 뭔가 얘기해 보시오 라고 미8군 사령관이 얘기할 때 나는 운전수입니다. 그러니 미8군에서 나오는 폐차를 내게 주면 그것을 인수해서 수리하고 그것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폐차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내게 주시오. 그때 미8군 사령관은 그것은 뭐 큰 일도 아니고 큰 부정행위도 아니어서 폐차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하는 그에게 고물처리 폐차를 주는 것은 어려운 부탁도 특혜도 아니어서 그렇게 해서 혜택을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업이 대한항공입니다. 오늘날 한진그룹 이렇게 우연한 인연에서 시작됐는데 이 조중훈 회장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친절을 베풀고 뭔가 줄 수 있으면 그건 언젠가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의 보물 사는 것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 분명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 게 아니고 교회를, 목사를 위해서 쌓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기적금, 만기보험은 틀림없이 다시 나에게 찾게 됩니다. 확실하게 천국 보험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찾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근본에 천국 보험을 쌓기에 한 명도 예외 없이 소액 작정이라도 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 내는 자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헌금을 내놓고 마음이 기뻐야 진정한 헌금입니다. 아멘. 뭔가 요만큼이라도 찝찝하면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한 헌금입니다. 정말로 기뻐야 돼요. 정말 내가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니 하고 기쁘고 감사해야지. 뭔가 모르게 석연치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헌금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5줄짜리 인생 교훈. 갈까 말까 하려는 자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하지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헌금할까 말까 할 때는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라우디게 교회를 통해서 교훈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 기장로 교회 한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